이 시간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38절까지의 말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빅터 터너라는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 부족들의 이 생활 습관, 그들의 전통들을 연구한 보고서를 몇 권의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 추장이 되어지거나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 공통적인 모습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일반인으로 있다가 지도자로 될 때 그들의 사회적인 이 관습 안에, 의례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있다가 그 같이 함께 어려서부터 같이 크던 한 사람이 그 부족의 지도자로 올라설 때 그 부족의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될 사람, 그리고 그 부인과 또는 지도자를 사회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그 일정 기간의 풍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죽음에 내몰리게 되면 친했던 친구들이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욕을 하고 여러 가지 비하하고 그 사람을 아주 낮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일정 기간 지간이 되어지면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부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는 더 이상 일반인이 아닌 그 부족의 지도자로 새롭게 그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안에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정말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죽음과 같은 경험이 따른다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이전과 다르게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렸을 때의 그 시점을 대체로 살펴보면 소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다 살아났다.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너무나도 이전에 일상의 감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곤경, 또 막막함, 어두움이 삶에 찾아들고 그 찾아들미, 그 어두움이 거치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세상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처럼 이전 것들을 다 붙잡고 똑같이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약간의 개선이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벽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전에 해왔던 습관,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던 눈,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태도들이 일정 기간 죽고 다시 살아날 때 거기에 새 옷이 입혀지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며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삶에서 온전한 진정한 영원한 변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둬야 되는 한 가지 주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따르고 죽음에 이르는 길을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 새 생명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왕으로 오되 세상의 왕과는 좀 다른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순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반대합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느니. 바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했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해요. 예수에게 죽는다라는 이 계획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발언에 예수님은 엄청난 인류에서 단 한 사람이 들었던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제자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당혹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더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를 향하여서 제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냥 반대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분명히 이런 난처함을 이야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이 말씀은 바로 뒤 이어지는 이 말씀과 연결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방법을 반대하는 모든 흐름에 대해서 주님이 거부하신다는 의미예요. 베드로의 인격, 그가 함께했던 노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닌 베드로의 발언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이 사탄의 역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흐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고 죽임당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뒤이어서 살아난다고 했어요. 3일 만에. 자,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거부한다는 의미예요. 고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 방법을, 이 하나님의 방법, 버림받아지고 죽임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초청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냥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 내 기질, 성품 모든 것들을 다 뭉개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내 습성, 옛 생각, 내 태도,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으라는 의미예요. 그것들을 이제는 묻어두라는 의미예요. 왜요? 새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새 생명이 오기 때문에 새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헌 옷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내 방식을 포기해야 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껏 내 방식대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방식을 내려놓고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방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따라가는 삶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때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이 말씀에 따르는 이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나를 진정으로 살리게 하기 위한 것에 주님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갈 때 그 방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무조건 고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중심성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나를 짊어지게 하는 힘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깨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족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부여된 인생의 중요한 책무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십자가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내 힘대로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 최선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뭘 말할까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내 중심성,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것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내려놓는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풀리지 않은 인생의 오랜 숙제 같은 멍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자기가 감당해야 된 사명이라고 여기는 아주 무거운,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콜링이 있을 수 있어요.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생명,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십자가를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이 다가옵니다. 생명이 다가오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십자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나만 안전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 고난의 때에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곳에 직접 찾아 들어가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려고 했었던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이 여파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피해로 다가옴을 알고 회개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지금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때에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함께 모이는 것들이 훨씬 우리에게 은혜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것들을 알기에 기꺼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이 될 수 있고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이 고난과 십자가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생명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믿음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서 우리 삶에 닥쳐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어려움 자체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들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